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영원히 천국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계시와 영감과 조명하심으로 부족한 종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지체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생을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구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질의 개념일 것입니다. quantity.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수명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어떤 퀄리티의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겠죠. 옛날에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이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에 한 남자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은 온갖 비리와 폭력과 끊임없는 죄수들의 싸움이 있고 폭력이 있고, 그 속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끔찍한 것이었겠죠. 음식은 형편없고 자신의 생명에 대한 공포에 질려서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종신형을 선고받고 그 쇼생크 감옥에서 추록할 희망이라고는 일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학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영원히 연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약을 개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정말 이런 약이 개발된다면 아마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약을 먹기 위해서 온 세계가 술렁이겠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이 있다면. 하지만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접목시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저 무서운 쇼생크 감옥에서 갇혀 있고 영원히 추록될 희망이 없는 그런 무기수로 살아가야 한다면, 과연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히 연장시켜 준다는 이 약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무섭고 끔찍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 약을 개발한 과학자가 직접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 약을 한번 먹어보겠느냐고 여러분들에게 권한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모두 동일하겠죠. No thanks.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산다는 숫자적인 개념이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어떤 상황 하에서 영원을 보내느냐 하는 것이 영생에 대한 진정한 개념이겠죠. 어떤 경우는 영원히 산다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저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어디에서 영원을 보내게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로 이 젊은이가 구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의 숫자가 아닌 질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의 주님께 드렸던 그의 말 속에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의 질문이었거든요. 그는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함으로써 이 높은 수준의 질적 향상이 전제된 영원한 삶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이건 실수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써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고, 특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이런 실수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어떠한가, 사람들의 눈동자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써 이 영생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좋은 퀄리티를 가진 영생이 선행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영생을 가진 사람은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삶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으로 영생을 획득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오직 선행만으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 거예요. 만일 착하게 사는 것으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선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들 중 아무도 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젊은 부자에게 내가 생명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시하신 계명들이 뭡니까?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씌어진 계명들을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첫 번째 돌판은 대신 계명, 즉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규명하고 있는 계명들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지켜야 되는 계명들. 하지만 예수님은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쓰여진 계명들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돌판은 생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의 이웃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다루고 있는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있는 소위 대인 계명들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보다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는 첫 번째 돌판을 배제하고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이 젊은 부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은 즉시 말했어요. 이런 계명이라면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는 뭔가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계명을 지켰는데 그런데 아직도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젊은 부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뭔가의 결핍을 마음에 느끼고 있어요. 이 모든 걸 내가 다 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체 이 부족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챌린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계신가요? 신자로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나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맡고 계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열심 있는 교인이라고 바라봐 주고 있나요? 그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신자로서 정말 행복하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내면에 이미 영생을 확신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회에 오시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여러분에게 행복인가요?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그렇게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그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가 뭘까요? 영생에 대한 이 사람의 갈망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부요함이 그의 심령으로 궁구하던 것을 그에게 절대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가 행복한 삶의 열쇠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가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부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도리어 그의 부가 그의 문제라는 걸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 예수님께 온 이 젊은 부자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모할 만한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선 이 사람은 젊습니다. 젊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어르신들이 젊은 저를 바라보며 젊다는 건 정말 멋있는 일이야. 젊으면 특혜야. 너는 젊어서 좋겠다. 이렇게 말들을 할 때 정말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젊다는 게 뭐 그렇게 좋아? 젊은 게 뭐 그렇게 좋은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를 먹어보니 어르신들이 내가 젊었을 때 나에게 했던 그 이야기들이 정말 얼마나 진리인지 뼛속 깊이 느껴져요. 젊은 사람들을 보면 그냥 예쁩니다. 얼굴이 잘생겼고 못생겼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부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젊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예뻐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절기를 맞아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유스그룹 아이들이, 우리 또 EM 지체들이 앞에 나와서 퍼포먼스를 하는 걸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퍼포먼스 할 때마다 울잖아요. 그 흘리는 눈물이 그냥 아이들이 눈물 나도록 예뻐요. 저 어린 나이에, 저 젊은 나이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저렇게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가진 젊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폭발시킬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젊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 젊은 아이들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맨날 이거 뭐가 났어, 나는 왜 눈이 이렇게 작지, 이러면서. 여러분, 젊다는 건 그 자체로서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젊음만 있어도 좋은데 부자예요. 젊고 부자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 아니겠어요? 근데 그의 매력의 끝은 거기가 아닙니다. 그는요, 매우 정직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태블릿에 있는 대인 계명을 언급하셨을 때 이 사람은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가 주저없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어린 시절부터 회당에 다니며 율법을 배우고 배운 대로 수행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노력을 기울인 그야말로 착한 표였고 시쳇말로 교회 오빠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력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걸 가진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걸 다 가지고도 아직도 그에겐 뭔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현실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쌓아 올릴 수 있는 그 어떤 업적으로도 영생은 얻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왠지 내게 뭔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어. 행복하지가 않아.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 그런 마음을 혹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항상 이상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나는 원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그 이상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갈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영생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궁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인 노력으로 이것을 성취할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히 깨닫게 만드는 존재예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젊은 부자가 왜 그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며 온갖 노력을 기울였는데 아직도 나는 천국에 있지 못하고 아직도 나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다. 대체 뭐가 부족한 것일까? 이 문제를 느꼈을 때 그가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의심할 바 없이 예수님에게는 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그가 그토록 마음에 갈망하던 그 이상을 보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비범한 뭔가가 있었어요. 이 젊은 관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매력들을 다 쏟고도 얻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예수님은 소유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자로 살지 않았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자기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로부터는 세상의 어떤 부자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여유로움과 놀라운 그런 관용과 자비가 넘쳐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꺼이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던 그런 버려진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만 그러나 그 무엇도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침해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모든 것에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억압하는 율법의 조문들로 짓누르는 종교적인 억압에 그는 절대로 눌리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에게서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발벗고 쫓아가도 쫓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위가 느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름지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바로 이런 가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것이 없는 것일까? 이 부자 젊은이는 정말 예수님 앞에 저분이 가진 그 무엇을 내가 얻어야겠어.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단 말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 필경, 천국의 모습은 저런 것일 거야. 그런 성향을 그는 예수님에게서 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이 젊은이가 얻었던 그 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는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삶의 이면에 감추인 그 비밀이 뭔가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지키며 그렇게 고행을 하며 애를 써도 얻지 못하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여유로움과 넉넉함과 평안과 경건과 자유함과 은혜의 비밀이 과연 뭡니까? 내가 대체 무슨 일을 해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평화와 안정감, 더 나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묻고 있는 이 젊은이에게 예수님이 되물으십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말하지? 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대체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질문으로 이 젊은 부자의 영적인 이해를 확대시켜 주려 하신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선하다고 일컫는 이유는 자신도 뭔지 모르지만 어떤 중요한 진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깨닫게 해주려 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가 지금 얻지 못한 건 바로 하나님을 얻지 못한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일깨워주고 계신 겁니다. 네가 찾고 있는 그 수준 높은 차원의 영생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에 관한 것이야. 그것은 사람이 찾아 얻어낼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또한 어떤 나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야. 하나님을 얻어야 하는 것이야. 예수님은 이 젊은이를 깨우치기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알려줄 의미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다른 유일한 가능성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하지 않아,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의도겠죠.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답변을 둘 중 하나로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러?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예수님의 이 말씀 의도가 첫째로 나는 선하지 않아,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야, 너는 내가 선하다는 걸 알지?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젊은이에게 일깨워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젊은 관원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만일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사실상 아무도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이미 우리는 로마서에서 바울의 선언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율법을 지키려는 너의 노력은 결국 너를 내 자신의 한계의 벽에 부딪히도록 이끌어갈 것이야. 그것은 너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너를 오직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학선생이야. 예수님은 이 젊은 부자에게 그것을 일깨워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말 우리 배웠죠? 몽학선생은 바울 사도가 사용했던 말인데, 몽학선생이란 선생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요, 주인집 도련님 시간 맞춰 깨워서 세수시키고 얼굴 예쁘게 단장하고 밥 먹여서 책가방 둘러매고 그리고 손을 잡고 진짜 선생님한테까지 이 도련님을 데리고 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 파이다고고스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은 그 도련님의 진짜 선생님에게 이 도련님을 이끌고 가서, 도련님, 셋내는 이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분이 진짜 선생님이에요. 이분에게 배우셔야 해요 하면서 진짜 선생님에게 도련님을 인계해 주는 게 몽학선생의 역할입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우리를 예수님에게 데려다 주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 희망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난 다음 우리의 진짜 율법의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죄에 대한 깨달음뿐입니다. 이 젊은 부자는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무슨 계명을 지킬까요?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무슨 명령을 하시든 다 따를 기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십계명의 두 번째 태블릿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젊은 부자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런 것들이라면 문제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걸 다 지켜 행했거든요. 이게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요즘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의 전형적인 케이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배운 대로 살려고 많은 애를 쓰는 삶을 살아온 사람. 그러나 아직도 그는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뭐가 부족한 걸까요? 제가 이렇게 종교인으로 살아왔는데 아직도 뭘 더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의 문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안간힘을 쓰면서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교회가 정한 원칙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아 무겁고 힘들게 사명을 감당한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왜 나는 신앙인으로서 행복이 없는 걸까? 계속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면서 환경이 바뀌면 내가 좀 나아질까? 그래서 내 환경을 바꾸려고 몸부림을 치는, 말할 수 없는, 해소되지 않는 목마름을 가진 종교인으로 나는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계명들을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지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직 그의 이웃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둘째 부분의 계명들만을 주셨습니다. 사실 첫 번째 돌은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규명하고 있는 율법들입니다. 저는 이것들이 훨씬 중요한데 왜 예수님은 이것들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테이블에 있는 계명만을 언급하셨을까 의아했었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지체 없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바로 대신계명에 해당되어지는 The Great Shema,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율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계명을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에 있어서 첫째가 되시고 최고의 사랑이 되시고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모든 계명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사안이거든요. 저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하시려고 일부러 이것들을 지나쳐 가셨다고 믿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훌륭한 도덕적인 삶을 살았겠지만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했어. 인간이 자신의 선행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젊은이는 모든 선한 일을 다 행했지만 아직도 영생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는 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표면적으로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은 그가 부자라고 하는 걸 꼬집고 계시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부 자체를 시비 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 자체를 꾸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요 그 자체 속에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매우 큰 부자였고 다윗의 부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솔로몬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적인 부를 축복의 선물로 받았어요.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의 부족함은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중심은 뭐냐?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이다. 거기에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이 젊은 부자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젊은 부자의 경우에는 그의 부가 곧 그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만이 그의 문제였다면, 혹시 여러분이 가난한 자로서 여러분의 삶의 결핍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장면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가 부가 아니라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직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면 이것은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아니시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는데도 왜 뭔가가 아직도 부족하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그 문제의 핵심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치 못하도록 가로막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쾌락이겠죠. 그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위해 삽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오직 나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찾아다니죠. 그들은 자신들의 불의한 삶의 스타일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나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물질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일은 전혀 물질적인 축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생산적 활동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라고 강조하는 목회자의 말은 대체 교회 열심 내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라고 하는 질문을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적당히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거보다 더 많이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만하면 족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 너를 만나고 싶어,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내가 너에게 궁극적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주고 싶어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그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물질적인 것을 획득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덕을 세우지 못하는 술과 담배, 그와 같은 관습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돕기까지 하겠지만 자신의 직업이나 혹은 특수 상황들이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밤마다 나는 술을 마셔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시는 주님께 더 깊이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근심하며 슬퍼하며 떠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존심입니다. 세상 친절하고 겸손하고 착한데 누군가 그 사람 자존심 한번 건드리면 다 끝장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이런 것조차 안중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건 그 자체로 나를 완전히 짓밟는 일로 여길 뿐이에요. 결국 너무나 아깝고 아까운 사람인데 어떤 일들로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서 그만 교회도 사명도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들도 다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젊은 관원의 결핍은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던 즉 물질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자꾸 드러내실 거예요. 내가 왜 천국을 이 땅에서 소유하고 살지 못하는지 그 이유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꾸 드러내실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바돌이 될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말씀 앞으로 나가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나가면 자꾸 우리를 바돌하는 아픔이 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이 영원한 새로운 질을 가진 그런 영원한 삶을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불해야 될 그 대가가 너무 성가시고 너무 크기 때문에 슬퍼하며 근심하며 여기서 그만두어 버릴 것인가.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온 젊은 관원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그가 쌓아 올렸던 종교적 명성, 또는 그가 부자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획득한 그런 인기, 그가 젊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유하고 어린 시절부터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았다는 그 명성으로 인해 쌓아 올린 종교적인 덕망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히 율법 앞에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만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서지고 낮아져야 하는 이 일들이 자신을 바돌하기 때문에 그는 근심하며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가 예수님께 왔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었는데 불행히도 그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자신의 문제점들을 드러낼 때 그것이 바돌이 되어 그만 근심하며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본문에 나오는 젊은 관원처럼 결국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너무나 아까운 분들이 예수님께로 왔다가 오직 마음의 상처만 안고 떠나가 버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121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바돌해서,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자꾸 드러내시는 문제가 바돌이 되니까 정말 진정한 영성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까지 들어가지 못한 채 종교인으로 수박겉핥기식으로 교회 생활만 하다가 결국은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보다 가까이에 있는 위안거리들 혹은 자존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없어 결국 근심하며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질문을 다시 돌아봅시다. 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예수님의 답변의 교훈은 오직 하나입니다. 너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어. 네가 부자라는 거, 어린 시절부터 종교인으로 살았다는 거, 오랜 시간 교회 다녔다는 거, 아직도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
너를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바들하는 너의 물질을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어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로 오라. 내가 유일한 길이야.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야. 네가 아끼고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얻기 위해 내게로 올 수 있겠니?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답변은 무엇인가요?